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만 알면 우리가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전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어디론가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너무 빠지지는 말라고 그렇게 충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믿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신학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지에 가겠다고, 아프리카에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곳으로 갈까봐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면, 너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걱정하면서 적당히 믿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지혜롭게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가는 것은 싫어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말까지 들어야 우리가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예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어린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남겨놓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한때는 다 잃은 양과 같았고,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린 양을 찾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으신 어린 양을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뽑으라면 아마도 시편 23편 말씀을 많이들 꼽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이렇게 초장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갈지어다. 어린 양을 이리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을 돌보시지 않고 어린 양을 품어주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고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왜 보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는 특별히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인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일꾼이 더 필요하니까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 그 일꾼을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주인의 추수하는 밭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자기 그 밭에서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그 주인의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인이 일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우리의 그 생각하는 그 장면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주인이 자기의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하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사람들을 보내지 않을까? 일꾼들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것을 요청을 해야 될까? 더구나 우리가 지금 이 추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그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있을 텐데 왜 미리 보내주시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또 한 가지의 질문은 비슷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 추수의 현장이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부족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는데 왜 필요한 일꾼이 계속해서 부족한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꾼이 왜 부족할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추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추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추수가 굉장히 추수하는 밭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앞서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몇 명이나 보내셨습니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12제자를 9장에서 보내셨는데 바로 다음에 10장에서는 70명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12명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여기에 따로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앞에 12명을 보내셨는데 그 12명과 관계없이 따로 추가로 70명을 더 세우셔서 보내셨습니다. 12명으로는 부족해서 6배나 되는 70명을 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단지 12명의 6배다라는 그런 산술적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이 70이라는 숫자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70이라고 할 때 이 70이라는 숫자는 보통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뒤에 온 세상으로 민족들이 퍼져나가는데 그 민족들의 숫자가 바로 70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0이라고 하면 그것이 온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산술적으로 70명을 세워서 보내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이유는 특별히 그 앞에 9장에서 12명을 보내셨다라는 그 장면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보내셨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명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12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온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12명을 보내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것으로 부족해서 70명을 보내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온 세상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 세상을 먹이셔야 하니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유효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필요한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소명의 말씀입니다. 70명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꾼이 부족합니다. 또 일꾼이 부족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추수를 하실 때 그 사용하시는 방법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추수를 하시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직접 그곳에 찾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하셨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도록 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셨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하룻밤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내셔서 연약한 우리들,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직접 보내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추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것도 둘씩 짝지어 보내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70명을 보내시는데 둘씩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씩 보내셨으면 한꺼번에 70마을로 좀 더 많은 마을로 보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두 사람씩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씩 보내신 이유는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지 그 증언이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그렇게 두 사람씩 보내셨습니다. 또 두 사람씩 보내신 이유는 두 사람이 가게 되면 더 느릴 수도 있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은 빠르게 한 사람은 느리게
그렇게 걸어가면서 서로 걸음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강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발을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2절 말씀입니다.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얼마나 일꾼이 부족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람이 몇 명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 몇 명 보내줄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추수밭이기 때문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0장 2절 말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일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초창기에 가셨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 대부분 한 20대 초반, 중반, 굉장히 어린 선교사님들이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원래 한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들이 대부분 가기를 원했던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연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기로 서원했고 저는 인도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국이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필요하다면 네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부서에,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 부서에 섬길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꼭 필요한 곳인데 그곳에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시다가 만약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자신이라도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기도를 듣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나는 너무 열심히 일했고 올해 한 해 너무 일하느라고 지쳤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추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아직 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당회원으로서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이렇게 밥을 짓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실 때에도,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일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결혼인지 확신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처음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다고 감사하며 그렇게 부모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잠도 잘 못 자고 날마다 고생스럽게 지내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인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런 원망이 들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힘들어지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일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총회를 하고 직분을 받아서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어서 그 기관의 일을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왜 나만 이 일을 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왜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저 의무감에서 그렇게 기쁨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할 때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추수밭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 법에 따라서 집사와 장로를 선출한 다음에 그분들이 3년 동안 시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교회를 섬기실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임직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임직식이라고 해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일꾼으로 세워지고 여기 앉아있는 다른 분들은 그분들이 일하시는 동안 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임직하는 날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임직식을 통해서 결단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추수밭에서 함께 일하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헌신하는 날이 바로 오늘 임직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하시는 분들만, 여러분들만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렇게 그분들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그 주수밭에서 열심히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것을 아시려면 먼저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곳으로 간다고 여러분들도 그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실지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를 예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제가 확신하건대 절대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만 아프리카로 가실 것 같습니다. 99%는 아프리카로 가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으로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지금 스트러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바로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가지 사역을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를 하셔도 좋고 또 교사로 섬기셔도 좋고 아니면 주방에서 작은 일을 섬기셔도 괜찮습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시기 시작하십시오.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현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신 그런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로 나아가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을 섬기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 사람마다 보내시는 곳이 다르고 그것은 각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함께 모으셨는지, 왜 우리를 미네소타로 보내셨는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미네소타를 책임지도록, 미네소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시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받은 대로, 보내심을 받은 대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살아가는 그 현장이야말로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이리 때 가운데 보내진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보냄받은 그곳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곳에 보냄받았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곳에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냈는지, 이곳에 일꾼이 적다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곳에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곳이 때로는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냄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잘 견뎌내고 잘 지내셔야 합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를 미리 앞서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기만 하고 관계하지 않으시고 상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직접 찾아오실 것이고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그곳,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